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걸 할 수 있네. 대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호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정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초산에 우두서리 날 세우사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걸 할 수 있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욱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리 은혜가 감사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요즘에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감사한지, 왜 이렇게 좋은지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오는 주님의 주시는 참 은혜가 쏟아질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10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병자를 치료하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핍박을,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더 이제 예수님의 핍박은 더 가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들이 쳐놓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놓은 방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예수님은 걸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로 쳐놓은 올무 같은 곳에 방책 같은 곳에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는 것과 같이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그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그들이 말했던 것에 걸릴 것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치거나 어떠한 것들 배수진을 쳐서 덫을 놓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것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방책을 쓰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잘됐다 잘 걸렸다라는 그러한 것들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은 예수님은 어찌 보면 핍박받는 것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게 되면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하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유대인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할 때마다 기적을 이룰 때마다 도리어 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바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고 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라고 자부하는 긍지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이들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우리 보세요. 자기 스스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은 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것을 저가 구원자라고, 저가 무엇을 행하는 자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거짓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것이 인정되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누구보다도 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명은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죄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율법을 어기거나 어떤 다른 것을 해서 예수님이 그 제목이 됐다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죠. 율법을 어긴 자로. 그렇지만 예수님에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처럼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신성모독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명을 놓은 것은 신성모독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신성모독죄라고 한 것이 이게 왜 정말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갖다가 다른 제목을 넣었다라면 예수님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예수님도 죄인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럴 때에 이들은 더 포악하고 악하고 간팍하고 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선을 행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인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네가 참남함을 인한 것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너의 죄를 제목을 주는 것이지 네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를 제목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옳은 말은 늘 진리는 거짓됨과 비진리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로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은 다 뭡니까? 거짓된 자들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뭡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만이라도 이미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참입니다.
진리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그때 주원이한테 그랬어요. 주원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그랬어. 그랬더니 주원이가 말하기, 왜 안 믿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안 믿었을까? 나는 믿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한 거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로는 예수님은 진리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자기들이 말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러한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맞다. 이거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에 속합니다. 질병들을 치료해주고 소경들을 보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뭡니까? 귀머거리가 듣게 하는 이러한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선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핍박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마귀를 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먼저는 해야 되실 일이 뭔데? 마귀를 멸하신 일을 하신 마귀를 멸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이미 패배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교회가 있잖아요. 무형의 교회가. 그러니까 심령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신 사람은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가 중요하지만 심령의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교회를 이룬 사람이 유형의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는 역사를 이루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아무리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마귀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적인 것들은 다 뭐예요? 거짓되다. 거짓되다. 왜 거짓되냐면 마귀의 모든 속국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참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우리의 사도시대 때나 교부시대 때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연배에 있는 분들, 열조들이 지나왔던 모든 생활을 보세요. 그 네로 황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밤에 불을 피우잖아요. 그죠? 불을 피웠을 때 거기다가 하루에다 나무를 넣잖아요. 그죠? 나무를 넣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나무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태워서 그것을 갖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나가면 피비린내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사도시대와 교부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제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으로서 그게 글이 뭔가 하는데 그게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이 네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해서 기스페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 그냥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성으로 뭡니까? 위배됐잖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서 고통과 괴로움인데 그도 한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걸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순교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안 죽으면 두 번째 죽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도 요한을 불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은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으니까 죽이지를 못하니까 다시금 그래서 위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거기에서 바로 그곳에서 있게 된 것이에요. 사도 요한, 정말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핍박이 오면 올수록 이들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참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악과 비질레는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되지만 정말로 참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참이시고 진리시고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거셨어요. 그죠?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오면 도망을 가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 잘 봤잖아요. 대부도는요. 나는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랐어요. 대부도는요.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하나도 없대요. 교회들을 세워놔도 성도들이 들어오지는 안 들어온대요. 다시금 열어놔도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교회를 왜 가냐고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내가 핍박을 하면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멈춰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소굴로 들어가든 토굴로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들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요? 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 없잖아요. 진리가 아니라면 안 싸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라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핍박이 오더라도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핍박이 오면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확장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참된 것과 진리와 선과 의가 세워질 때 비로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말씀했죠.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받는 곳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핍박하는 거가 자기를 죽이러 가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군지 자기를 부인할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그런 핍박받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죽음 이후까지라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거짓과 악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그렇죠. 저는 TV를 보면 항상 그런 걸 봐요. 보면
얼마나 그 악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갖고 정말로 그들이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잖아요. 그죠? 막 다 잡아 흔들 것 같잖아요. 근데 선과 참은 아주 작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미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다수도 아니에요. 소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 진짜로 나타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아, 그거였구나 바로. 그렇죠?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는 거짓은 뭡니까? 참을 누르고, 불의는 의를 누르고, 비질리는 진리를 누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바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핍박 속에서도 이기고 견디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분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곤란한 일도 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핍박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예수님은 거기서 복음을 더 세게 전하고 강하게 선가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면하고 싶어서 임기응변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핍박 속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랬죠. TV를 보는데 손야원 목사님,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을 고문하는 사람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살아있다라면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지금 당장 와서 당신을 이렇게 고통 주는 우리를 해라고 하든 저주를 하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당신을 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양호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저는 그 손양호 목사님의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TV에서 봤지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 고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견디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기쁨으로, 감사로 견디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더 고문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미쳤다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가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견디는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어려움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당신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어디에 있느냐고 막 소리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내가 그 밤에 꿈에 예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고.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냐고요? 막 그 가슴을 치면서 막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얘야,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어디 있어? 하지만 나는 너 안에 있어. 나 너와 함께 있어 지금. 네가 지금 고통받고, 네가 지금 괴로움받고, 네가 힘든 속에 있지만 나는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네 속에 있어. 그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예요? 그때만 나 예수야. 나 예수. 그때 제가 거기에서 말씀이 정말로 시편 23편 3절인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그 꿈의 속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 속으로. 봤구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로 숨이 넘어갈 듯 깔딱깔딱한, 의사가 진짜로 말하자면은 내일 이틀 넘기 힘들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나부터 영적인 것으로 내가 얼마나 그 꿈에 그 소리 지르고 부르짖을지 몰라요. 당신 지금 어디가 있느냐.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나는 지금 숨이 막힐 것 같고 고통스러운데 당신은 지금 어디가 있길래 내 소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를 않고 계시냐고 막 찾아 헤맬 때에 그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입말에는 신앙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야베스 꿈의 동산도 하나님 머지않아 이루실 텐데 우리가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분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속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을 위해서는, 선을 위해서는, 의를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거짓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비지를 쫓아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진짜로, 우리 장면도 여기 있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고 모든 성도도 여기 있지만 정말로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자녀도 남편도 성도도 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너무나 정말로 고통이 오면은 우리 장로님도요 한 번도 나한테 전화 안 해요. 자녀도요 전화 안 해요. 내가 전화합니다. 한 번도 전화 알아서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그럴 때마다 야 참 혼자구나. 성도들도 보면서 내가 그래 혼자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혼자구나. 그때 더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그래요. 참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생명 걸어도 아깝지 않아요. 내 목이 당장 정말로 딸랑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선을 위해 가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날,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했던 데는 앞에가 다 유흥업소였어요. 모텔이었어요. 모텔이라서 우리 교수님들이 와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가서 전화가 다 왔어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대.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완전히 희양차단한 데다가 다 모텔밖에 없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에 그런 데서 어떻게 영적으로도 많이 저기 할 텐데 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대서 그냥 아버지가 세우라니까 세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를 이제 모텔을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준비를 이제 막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무슨 생각냐면 너 만약에, 그러니까 마귀가 준 거겠죠. 뭐라고 하냐면 너 만약에 전도하다가 거기 모텔에 들어갔다 전도하다가 거기는 분명히 깡패가 있어.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너 죽으면 사람들이 너한테 미련하다고. 아니 꼭 전도할 때 거기밖에 없냐고. 일부러 거기 죽으려고 들어갔냐고. 너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미련하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봐줘 죽으면 내가 거기만 전도할 때겠나 다른 데 전도하면 되지. 미련한 생각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이 왔어요. 그분이 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 오빠가 요 앞에서 모텔을 한대요. 모텔을 한다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이 권사였어요. 저랑 얘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마음도 있고 그랬다. 그 깡패가 있다는데 그게 진짜냐니까 진짜래요. 모텔에 깡패들을 다 데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러나 그래갖고 겁나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요 목사님.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그때 다시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기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또 그 마음에 또 드는 거예요. 너 미련하다라면 근데 제가 또 다시 생각 그래 미련하다 그러더라도 누가 나보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것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기억한다라면 내가 죽더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각오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은 그래요. 핍박이 오고 이럴 때는 각오를 하면 돼. 각오. 그래 한번 죽지 뭐. 죽음이 뭐 그렇게 두렵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죠? 죽어보지 뭐. 죽지 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전도하는 그분이 정말로 참이라면은 내가 생명을 내어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것에 불의한 것에 비진리에는 내가 생명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데는 그분이 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할지라도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값없이 주신 은혜는요 생각해도 우리가 갚을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정말로 죄를 탕감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속에 늘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우리를 날마다 억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열등감을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그 죄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것을 탕감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 스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 내 영혼도 내 영혼이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생명 걸고 하나님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갖는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계산적으로 살아. 계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는 계산적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조건을 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랑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라도 핍박이 온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것으로 예배하신 대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핍박을 경하여 받는다 할지라도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며 참과 진리를 위해서 성도를 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93장 드립니다.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본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함하니 죄야 우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